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 결혼식을 시키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저희 아이를 통해서 사진이 왔는데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3세밖에 안 된 아들이 벌써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의 표정이 그렇게 기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사진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의 그러니까 이제 저의 며느리가 어린이집에서 가장 미모가 출중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를 닮아서 여자 보는 눈이 있구나 싶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한 그 모습들이 사랑스럽고 귀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모든 사진에서 웃는 얼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들 팔짱을 꼈는데도 팔도 이렇게 멀리 하고 있고 표정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등원하는 길에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로이야, 어제 결혼식 했던데 별로 재미없었어?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 결혼 안 했어. 아니, 아빠가 사진 봤어. 결혼했던데? 아니, 그거는 결혼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로이야, 그럼 결혼이 뭐야? 그랬더니 결혼은 그게 아니고 엄마 아빠처럼 재밌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대답을 듣고 참 눈물이 좀 글썽글썽하고 가슴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의 눈에는 엄마 아빠의 결혼 생활이 재밌어 보이고 또 기뻐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에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감사했던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 가정은 어쩌면 기쁨이 없을 수 있는 가정인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우리 자녀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참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가나 혼인잔치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혼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남편과 아내의 혼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총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표지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2장 말씀 그리고 4장까지 말씀에서는 총 2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 2개의 표적을 취임 표적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2개의 표적들 사이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성취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성전, 생명, 예배, 이렇게 3가지의 주제가 다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이어서 성전, 생명, 예배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하나의 큰 단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틀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자,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매우 구체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은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다른 말씀과는 다르게 시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시간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곳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요, 학자들마다 굉장히 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견해들만 2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견해는 바로 이런 견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처럼 날짜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날을 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이 되는 것이고요, 둘째 날은 월요일, 셋째 날은 화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 기사에 나온 그대로 날을 세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곧 셋째 날은 창조 기사에서 물이 모여서 땅이 드러나고 땅에 식물과 같은 생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날로, 유대인들이 이 셋째 날을 생명이 시작되는 기쁨의 날로 인식을 했고, 주로 이날 혼인 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견해로 보면 예수님이 참석하신 혼인 예식은 창조 기사에서 생명이 드러난 이 기쁨의 날, 혼인 예식의 첫날로 기쁨이 가장 충만한 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견해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문구는 사실 요한복음 1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도 이 시간에 관련된 구절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여기에 보면요,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튿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고,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했던 그 사건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이튿날, 곧 다음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도 또 이튿날이 나오고요, 43절에도 이튿날이 등장합니다. 계산해 보면 세례 요한이 대답한 날로부터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그리고 3일이 또 지나서 이 날이 총 6일째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견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6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7일이라고 하면 이 역시 창세기의 모티브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심으로 우리의 죄로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흘째, 바로 이 3일째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부활과도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망가진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될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 견해에 따르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 다 굉장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견해를 조금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흘째 되던 날에는 예수님의 부활 모티브가 담겨 있고, 부활을 통해서 죄로 타락한 세상이 새 창조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의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이 의미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 어떻게 담겨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인 혼인 예식에 있을 것입니다. 혼인, 즉 결혼은 사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하면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이 장면은 마치 오늘날의 결혼식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즘 결혼식 생각해보면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의 손에 넘겨주면서 결혼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잡고 오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와와 아담의 결혼, 즉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때 아담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다음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아멘. 하와를 바라보면서요, 아담이 기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사랑 시이면서
또한 연애 편지이기도 하고요, 사랑이 담긴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고 아담이 기쁨으로 이 노래 불렀던 이 장소가요, 에덴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은 바로 기쁨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이 동산에서 아담은 모든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창세기에서요, 아담이 자신의 이 기쁨을 표현하고 이 기쁨이 막 흘러 넘쳐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 하와를 만나서 결혼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담의 이 마음을요,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지내다가 한 7년 전쯤에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암 투병 중이셨고 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때 이혼하셔서 계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꽤 많은 빚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상황에서도 저는 결혼이 진짜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 33살 이때쯤이었는데요, 상황이 비록 안 좋지만 정말 결혼이 하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팅을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많게는 약 20번 정도 소개팅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이 했죠. 3년 정도 그렇게 제가 소개팅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뼈아픈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은 저의 이런 상황들을 듣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할 준비도 안 되셨는데 왜 나와가지고 내 시간을 소비하게 하십니까? 이런 상처받는 말도 하셨어요, 이 나쁜 여자. 때로는 저의 이런 호감형 외모에 빠져들어가지고요, 저에게 결혼을 구애하시는 자매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런 분들은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 동안 약 50번 가까이의 소개팅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나 결혼 못하겠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거면 나는 진짜 결혼 못하겠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을 때 한 아는 직장 동료가 저에게 소개팅을 또 주선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찢어진 청바지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런 기대 없이 소개팅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제 아내의 표현을 빌리자면 첫 만남부터 그렇게 느끼한 눈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만남 때 아내에게 결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4개월 만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제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기쁨의 감격을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성도분들도 다 이런 감격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나는 그 감격 모르겠는데 라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래돼서 잊어버리셨더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는 척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요, 아담은 아내를 맞이하면서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깨져버립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최고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에서도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그 죄의 결과로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을 주장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남편이 그녀를 다스리며 그들의 관계가 죄의 결과로 점점 어긋나게 됩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깨져버리는 혼인관계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아내처럼 여기며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언약을 통해서 확정되고 드러났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 남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또다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통해서 맺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혼인 관계를 끊임없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들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은 혼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죄를 떠나 이 관계 안에 계속 지속되어 있었다면 그들은 창조 때 아담이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에 충만하여져서 그 감격을 누리며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처럼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언약이 깨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시는데요, 바로 이 혼인 예식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 혼인 예식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족했냐면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이 혼인 예식에는요, 포도주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두 남자와 여자를 서로 혼인하게 하심으로 최고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누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아담과 하와처럼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게 바로 혼인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 예식에는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창조 때 주셨던 그 에덴의 기쁨, 최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관계가 계속해서 깨어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포도주를 공급해 주심으로 너희가 부족했던 그 포도주, 너희가 부족했던 그 기쁨을 내가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결단이 이 말씀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포도주가 주로 기쁨, 즐거움, 하나님의 복을 나타냅니다. 아주 많은 증거 구절들이 있지만 하나의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이처럼 기쁨, 즐거움,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포도주가 혼인 예식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예식에서는 더 이상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혼인 관계에서 깨어져서 더 이상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처럼 그 관계는 곧 포도주가 떨어진 예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혼인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 관계 속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포도주가 사라져버린 그 혼인 예식에 기쁨의 포도주를 이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말에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혼인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 창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고, 그 일은 포도주가 없는, 기쁨을 잃어버린 이전의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는 이제 변하지 않고 완전한 하늘의 기쁨을 주는 놀라운 구원의 예식, 놀라운 은혜의 예식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혼인 예식을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혼인 예식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이 기쁨의 동산에서 누렸던 그 완전한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요,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이제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일은 사실상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요, 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기쁨, 이스라엘이 죄 짓지 않고 하나님과 이 혼인 예식 가운데 있었다면 누렸을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그 포도주의 기쁨을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날의 기쁨과 영광을 미리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첫 번째 표적 가운데 나타내 주셨던 이 놀라운 포도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알아서 우리가 누리면 그 가정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기쁨, 이제 그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셀 모임 할 때마다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이 기쁨을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면요, 이 기쁨이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이 부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기쁨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이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우리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그때 누릴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이미 온전하게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에 그 기쁨의 감격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돌리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높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에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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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세 그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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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 경배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에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창조주의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미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그 기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이 연약한 심령 가운데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주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며 예수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진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기쁨의 그 고백으로 충만하게 우리 예수를 이끌어 주시기로 믿습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주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그 기쁨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심령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실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찬양 가운데 그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기쁨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